찬송가 27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로서 한때 유럽 전체에 그 이름을 떨쳤던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전성기 때에는 그가 남긴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고독한 생애를 마쳐야만 했던 것이 이 나폴레옹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졌고 그 교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세상은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죽음 앞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허무함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요.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는 10절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견고한 망대는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아주 높은 탑을 견고한 망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어떤 곳이 됩니까? 안전한 곳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견고한 망대,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안전한 곳, 의인은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망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로 그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함을 받은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안전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장 능력 있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었는지,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한 망대가 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자는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될 만한 거, 그죠? 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견고한 성이고 그것이 높은 성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에 대한 단어를 보니까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충분, 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 하고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만족해 하십니까?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해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으로 세상을 여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 하는 자를 성경은 부자 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높은 성벽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보여집니다. 높은 성벽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혹시 우리의 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분명히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요? 우리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삶임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삶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61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61편에서도 분명히 노래하고 있지요. 주님만 우리의 견고한 망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바로 그 망대이신,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단의 유혹,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그 교만한 마음이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있니? 아담과 하와에 어디 있냐라고 부르실 때도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여기 있냐라고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만큼 이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요, 고통과 고난의 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을 찾고 내 자신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이 교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으로 시작한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삶의 교훈으로만 삼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결국 그러한 교만의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높이는 그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견고한 망대가 지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삶이 견고한 성벽이 되고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견고한 성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안전한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삶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부자처럼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을 제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